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말이고, 그것은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하는 것이고 죄를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고 죄와 대항해서 싸우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보다 더 큰 일이라고 표현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6장 13절에서 보시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 진리를 알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고 장래의 일들을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그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구해라. 그렇다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알리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이 진리 가운데 행하고 진리를 깨닫고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데 그는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분으로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과 유사한 거의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면 이 크고 비밀한 것이라고 했던 것이 단순히 무슨 정말 비밀스럽게 감춰진 것, 뭐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계시를 새로 받아서 막 알고 막 하는 그런 점쟁이 같은 수준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아야 된다. 찾아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과 이어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면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진리의 성령이 오셨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진리를 설파하기 시작했고 진리가 설교되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다름없이 너희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으니까 우리가 그것은 알 수 있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나를 찾으라 라고 한 말과 같은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그는 진리의 영이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장래의 일들을 알리시게 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어째서 그러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아니죠.
구약의 내용을 또 기도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에 바탕에서 우리는 이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 16장의 맥락 안에서 우리가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실 겁니다. 떠날 것이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고 하면서 그러나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말 때문에 불안해했습니다. 불안해했고 어디로 가십니까? 왜 우리는 가지 못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가 근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근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갈자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이런 질문들을 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물을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성령의 임하심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기도하는 자를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 받게 될 텐데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다 알죠. 여기서 이제 더 복잡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도와 관련돼서 몇 번의 설교를 통해서 살펴봤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묘사가 되죠. 그분은 말씀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영원한 일체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운 사이니까 예수님의 부탁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식의 논리이기보다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당당히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부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성부께 기도합니다. 성자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단순히 우리가 성자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하면 성부가 더 잘 들어주는 그런 논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하면 더 잘 들어주고 위대한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고 그런 식의 논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치 신묘하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분이어서 그분께 부탁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생명이 온다라고 말씀하시죠. 1장 갑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진 건 아니시겠죠?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이미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명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피조물의 빛이었어요.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은 빛이었습니다. 창조를 해놓고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피조물의 생명이 돼야 되겠다, 빛이 돼야 되겠다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세상을 만들 때부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은 더 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이미 생명이신 분이 오신 거예요. 생명이 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분이 빛이 돼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빛이신 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이미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의 빛이고 이미 사람들이 어둠에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비로소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생명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고 지금도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빛 가운데로 행하도록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때부터 이미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안 하면 기도로 안 받아주니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경구나 주문이나 어떤 기도의 마지막에 하는 기도의 행위의 어떤 그 순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의 아이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라고 하니까 그렇게 안 하면 기도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얘들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에 붙여야 되는 게 아니야. 이거 병뚜껑 이거 안 잠그고 하면 쏟아지는 거라서 닫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첫째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요구이십니다.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분이 내 이름으로
응답하고 내 이름으로 얻고 하는 그 기도를 내 이름으로 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지난주군요. 벌써 몇 주 지났네요. 그것처럼 이렇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라고 하실 때는 예수님이 그 구하는 간구에 마땅히 응답할 바를 아시고 응답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네. 기도가 허사가 됐네.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게 기도의 응답이 될지 안 될지 내가 기도를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내용이 부실해가지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될지 어쩔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요구하셨고 그 기도하는 것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뿐 아니라 응답하실 마음까지 가지고 계신 분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면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마음에 들지 하나님의 비위를 건드리지는 않을지 아니면 응답을 해줄 때 잘해줄지 안 해줄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없고 신뢰도 없으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비위를 건드리지는 않을지 그래서 혹시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제대로 실현이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쉽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의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관계 속에서 들어진다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그 두려운 마음의 어떤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서 기도하는 그 이름에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행위가 나의 열심, 내가 하는 것, 내가 기도해서 어느 정도 기도에 뭘 쌓아가는 것으로 자꾸 묘사가 돼요. 교회 안에서. 그것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지 기도의 수준을 쌓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의 어떤 양을 쌓으라고 한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의 수준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고 이 한계의 인생 속에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까마득하고 막막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 약속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병이 안 났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면 왜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게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불행이 닥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불행, 고통 혹은 결핍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할 만큼의 그렇게 큰 결정적인 이유입니까? 그렇게 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강력한 이유가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의 지식에서 바라보는 내 삶에 대한 어떤 가치관들, 그것이 얼마나 가변적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고
그것이 얼마나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것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 약속이 거짓이다, 의미 없다, 안 된다,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할 만큼의 유력한 증거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세상의 법정에서도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어떤 그 진술을 이것이 그것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과 목격이 완벽한 증거가 되지 못하는데 어째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몇십 년간의 삶의 증거를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이해를 하고 뭔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그 내용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아야만 하죠. 여기에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 받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받을 거라고 했어요. 흔히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yes, 그래 해줄게. 혹은 wait, 기다려. 혹은 stop, 안 돼, 하지 마. 안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생각들을 하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썩 동의를 하진 않아요. 그러나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죠.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기다리라고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이요. 항상 그 핵심에는 내가 원하는 게 됐냐 안 됐냐를 중심으로 놓고 자꾸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내가 원하는 게 됐으면 하나님이 yes라고 했다. 잘 안 되면 하나님이 wait, 기다리라고 하나 보다. 안 이루어진 것 같으면 하나님이 no라고 했나 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가 원하는 게 됐냐 안 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 이 축을 옮겨 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응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가 요구하는 것이 내 기도의 초점이 되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왜 구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옮겨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하신 것의 내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13절이나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하겠다. 내게 구한다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하는 행위 자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뭐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많이 있지 그걸 구해 만을 위해서 구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기쁨 가운데에서 이 악한 세상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지 못하면 우리의 필요에 너무 마음이 쏠린다면 그것은 편향된 것이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도 언제나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채로 끝났다면,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요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마치고 곧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해놓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그냥 허망된 소리인 거죠. 허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뭐야?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해놓고 저렇게 달려 죽어버렸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구한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한다고 할 때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활동하며 응답이라고 하는 생명력에 반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에게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부활한 생명력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그 부활하신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아무런 감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신뢰도 없고, 예수께서 지금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내가 이 말씀 그대로 지금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나 감사도 없이 그저 늘 이 말로 끝냈으니까 하는 그런 단순한 경구와 주문에 불과하다면 그는 사실 기도의 큰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째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할 수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우리의 기도가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받는 이것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 부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이죠. 정말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이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분에게 살아있는 분으로부터 우리가 생명과 빛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노동이 아니고 이거는 뭐 극기 훈련도 아니고 뭐 도 닦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도 닦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기쁜 것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부활을 떠올리고 그분의 부활에 내가 기대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력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기도가 단순히 뭔가를 자꾸 달라고 해서 받고 하는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아나심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의 심령에 나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기쁨으로 그분과 관계하기를 바라는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다시 살아난 분 때문에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또한 우리가 간구하며 얻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응답하시는, 그리고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가족과 대화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일이 꼭 있을 때만 가족들과 대화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식사 때가 겨우 돼야 밥 먹으시오. 잘 때가 돼야 불 끄시오. 그 외에는 대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잘 인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아침에 우리 애들한테 너희들 언제 기도하냐 했더니 뭐 밥 먹을 때 저 옆에 너 언제 기도하냐? 일요일 날. 야, 너 뒤에 너 누구 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기도할 데가 없는 거예요. 또 말해봐 했더니 아침 먹을 때. 이제 막 기도는 언제나 하는 것이에요. 언제나 하는 거예요. 기도는. 왜? 주님이 살아있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이 기도 안에서 가장 나의 영혼에 유익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을 느끼고 바라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기도는 사실 언제든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도록 부탁하고 싶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나의 정신이 혼란스러울 때, 나의 마음이 기쁨이 사라질 때, 나의 마음에 사랑이 메마를 때, 내가 언제든지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랄 때,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싶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을 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모든 면에서 드러나기를 원할 때, 내가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니 기도는 여러분 뭐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기도회를 꼭 만들거나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회 같이 합시다. 기도회 좀
같이 모여서 공동체의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사실 온라인 설교도 저는 썩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어떤 분이 오디오라도 올려달라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것조차 안 하니까 마치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기도 안 해도 되고 예배 잘 안 드려도 되고 막 그런 것처럼 제가 느껴지는 거죠. 어떤 수를 써서든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자유롭고 그분에 대한 이해와 관계를 새롭게 하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감사한 내용이에요. 부활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쁜 것이 됩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살아계신 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살도록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될 것인지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깨달아지는 진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도는 살아있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기도 시간에 저는 기도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부활절 설교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력은 우리로 하여금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를 넣게 하는 그런 생명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의식하고 누리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그것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저 이 땅에서 살고 죽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셨던 그 생기의 활동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생명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생각한다면 기도야말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관계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분별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 받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했죠. 너희라고 말했어요. 너희. 예수님은 이것을 공동체에게 부탁하신 것이에요. 복수로 말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다 이래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우리 각자는, 공동체는 이 마음으로 예수님과, 이 기도로 예수님과 관계하고 기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건 안 돼요. 기도의 마음을 일치시키지 않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척 애를 써야 돼요. 기도에 힘쓰라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에 힘쓰라라고 할 때 그 힘쓰라라고 하는 단어는 이 발버둥 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쥐어짜고 막 땀을 흘리고 뭐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도를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는 거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막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하라는 게 아니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요는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부활하신 분임을 아십시오. 그리고 그 살아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구하라고 하셨던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